오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편인데요. 이제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는 좀 시편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 전체를 다룰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 시편들을 중심으로 나누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자, 시편은요 주제별로 몇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 시편이 있고요. 이 올바른 삶의 교훈을 강조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은 시편 1편은 바로 이 지혜 시편에 속하는데요. 둘째는 탄식 시편이 있습니다. 주로 인생의 고통을 다루고 있는 시편이 있고요. 세 번째는 참회 시편,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하는 시편이 있고, 네 번째는 왕권을 강조하는 시편이 있고, 다섯 번째는 감사 시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함께 나눌 이런 시편 저자의 탁월한 우리 시적인 감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지혜 시편입니다. 이 시편 저자는 이 시에서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또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의 첫 구절부터 확인해 보아야 되는데요. 한글 번역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이 이 문장의 주어처럼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문장 구조상 주어가 아니라 서술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즉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게 이 시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혜 시편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무슨 복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저자가 복을 말할 때는 늘 하나님의 복을 가리켰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복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 최초의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한편 민수기에도 이 복에 대한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제 흔히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고 말하는데요. 이 축복 기도는 아론과 그 이후의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할 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제사장의 역할은 축복하는 것인데, 즉 복을 기원하는 것인데, 이때 제사장들의 축복을 들으시고 복을 내리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외에도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그러게 오늘 시편에서 언급된 이 복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의 근원은 실상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이나 또 어떤 사람보다 오직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복을 챙길 수 있는 중요한 길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었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런 말보다는 새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런 말들이 더 신앙적인 인사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도 이런 인사를 제안한 적이 있는데 내년 초에도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또 예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합심기도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어쩌면 이 간구가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기도가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좀 막히시면 그냥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한마디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면 더 이상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삶에 유익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삶이 형통하는 그런 삶을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유하면서 그 인생의 형통함을 설명하는데요. 한번 3절을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서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정말 복받은 나무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강수량이 그렇게 풍부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별되는데 이 가을부터 봄까지는 우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을부터 봄까지가 우기입니다. 이때는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서쪽에 무엇이 있느냐면 무엇이 있죠?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 감사합니다. 네.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물을 흡수한 이 바람이 어마어마한 습기를 품고 팔레스타인으로 와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를 뿌립니다. 그래서 가을에 비가 내리고 또 나중에 봄에도 비가 내리는데 이 가을에 내리는 이 비를 성경에서는 흔히 이른 비라고 말하고 나중에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요 이른 비가 내리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늦은 비가 내리는 봄에 수확을 하죠. 우리랑 반대죠. 그러니까 다시 서쪽에서 불어오는 이 다습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계절 가을부터 봄까지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봄이 되고 이제 늦은 비가 내리는 후면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요. 서쪽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멈추고 이제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동쪽에 무엇이 있느냐면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어오는 바람엔 습기가 없습니다. 매우 건조한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와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됩니다. 그리고 종종 이 아라비아 사막이 열기를 품고 날아오는 뜨겁고 메마른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로코라고 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뜨거운 열풍입니다. 이 열풍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불어오면 기온이 40도가 넘어갑니다. 별로 놀라지 않죠? 우리 상하이도 40도 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1년에 약 50일 정도 이런 바람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요. 박넝쿨이 말라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시로코라는 이 아라비아 열풍 때문입니다. 이 아라비아 열풍이 불어오면 대부분 식물들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이 건기 시절이 되어도 또 더욱이 아라비아 열풍이 불어와도 끄떡없이 살아남는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건기에도 살아남고 심지어 아라비아 열풍에도 말라 죽지 않는 것은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 뿌리가 시내로부터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씨와 상관없이 열매 맺을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울창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로서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나무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정말 복된 나무일 것이고 우리 복된 인생을 가리키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마치 이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우리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건기가 되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또 인생 가운데 아라비아 열풍 같은 힘겨운 고난이 온다고 해도 그 삶은 생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으로서 고귀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삶이 메마르고 건조한 건기 같아서 삶에 지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라비아 열풍 같은 고난이 찾아와서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해도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 참 아름다웠고 고귀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내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나무를 보호하시고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인생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이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시편 저자는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두 조건으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두 번째 조건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차원이 서로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시편 저자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을 제시하는데요.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세 개 항목이 나오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면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서로 별개 독립된 항목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죄인이 되어가는가를 또 보여주는 연속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단계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이것은 악한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가령 남의 물건에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욕심이 생기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욕심이 생겨서 그 물건을 훔치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마음에 그 물건을 훔치는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 분노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 남을 해치겠다고 결심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의지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적 감정인데요. 가령 남의 물건에 욕심이 나는 탐심이나 타인을 향해 생기는 이 분노의 마음은 이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그 마음에 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악한 감정이나 죄된 감정, 분노의 감정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는 용납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본능적인 감정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본능적인 감정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요. 방치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 그 본능적인 감정을 방치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실제로 그 악과 죄를 짓는 길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를 지어야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면 반드시 거의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절벽에서 난간을 넘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절벽이 위험하다고 할지라도 난간을 넘지 않으면 안전하죠. 그런데 난간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는 것, 즉 내 안에 본능적인 감정을 방치해서 악과 이 죄를 짓겠다고 결심하고 계획하는 것은 이 죄의 난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추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본성상 늘 죄의 난간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를 운전하면서 이 다른 차선으로 진입하려고 이제 뒤에 있는 차를 보지 않습니까? 이제 백미러로 본다고 하는데, 사실 백미러는 잘못된 용어고 레어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백미러, 뭐 레어미러도 여튼간에 백미러를 통해서 이제 뒷차가 어느 정도 오는지 가늠할 수 있는데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백미러로 통해서 보는 것보다 뒷차가 훨씬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차에 백미러는 작은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영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탐욕과 죄를 향한 그런 본능적인 감정을요, 얕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이 죄의 난간 부근에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죄의 난간을 넘어서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죄된 생각이 들면요, 나는 지금 죄의 난간 부근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난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죄의 난간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죄의 난간을 넘어서면 그대로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죄인이 되는 둘째 단계는 그 계획했던 악한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것이고 죄된 일을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물리학에 이 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성인지 소성인지 정확한 발음은 모르겠는데, 물체를 여러분 이게 굽히더라도 어떤 물체, 똑바로 된 물체를 굽히더라도 그 물체를 다시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으로 굽혀버리면 그 물체를 놓는다고 해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성질이 바로 소성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죄를 짓게 되면요, 죄책감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에 사람은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 때로는 어떤 심각한 죄를 짓게 되면 나중에는 이런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죄책감이 들어서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다면 얼른 거기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죄책감이라는 그 괴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거기서 돌아오라. 이 경고를 무시하고 나면 이젠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단계가 접어들죠. 그것이 세 번째 단계인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악이 일상화되고 내 몸속에서 죄가 일상화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즉 악한 인간이 되는 것이고 죄인이 되는 것이죠.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절벽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요. 시편 저자는 이 세 가지 연속된 과정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런 삶의 길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길을
피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선 내 안에 채워진 이 탐욕이나 분노를 어떻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 탐욕이나 분노가 실제로 계획되고 실행되고 결국에는 온통 그 삶이 악과 죄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죄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시편 저자는 그 길을 제시하는데요.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공기로 채워진 빈 컵과 같습니다. 자, 공기는 탐욕이나 분노 같은 악한 감정과 죄된 욕망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의 컵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타락 이후에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늘 이 죄를 지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컵에 채워진 이 탐욕이나 분노라는 공기를 우리는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컵이 있죠. 여기 컵이 있는데 제가 목말라서 마시는 것이 아니고 물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원래 여기 물이 있기 전에는 공기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물로 채워지면서 공기가 빠져나가는데 여기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뚜껑을 닫아놓고 완벽하게 닫아놓고 공기를 빼서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공기가 없게 되죠. 마치 내 마음 속에 이 죄라는 공기, 악이라는 공기를 빼내는 그런 과정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 수도원 뭐 아실 텐데 수도원에서 수도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을 제거하겠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중세 수도원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무척 많았고 지금도 다른 종교에는 그렇게 수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을 없애보겠다고 시도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한 시도입니다. 여러분 진공 상태에 있는 컵의 뚜껑을 벗기는 순간 그 컵은 다시 공기로 채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수도하던 수도사가 수도원에 있는 것은 진공 상태의 뚜껑을 덮어놓은 것에 불과한데 만약 수도사가 잠시라도 수도원을 나와서 세속의 거리로 나온다면 그 마음은 금방 죄의 본능이라는 공기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수도원엔 수많은 죄악들이 범죄들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죄의 본능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컵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빼낼 수 있을까?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보여주자면 이 컵 안에 물을 채워넣는 것입니다. 물을 채워넣으면 자연스럽게 공기가 빠져나가죠. 뚜껑을 열어놓아도 물이 있는 한 그 컵 속에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빈컵이라는 가득한 죄의 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이겠냐면 오늘 시편 저자가 2절에서 그 길을 말하는데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통해 죄인된 삶에서 길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컵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채운다면 자연스럽게 죄의 본능을 밀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교훈하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히브리서 저자가 제시한 말씀의 효과를 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즉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못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두 번째는요, 말씀은 우리 삶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자체를 수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생각과 마음을 고쳐놓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의 컵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만 한다면 이 죄된 본성이 그 말씀에 의해 자연스럽게 밀려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음미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매일 읽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으며 여기 담긴 하나님 말씀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읽기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말씀에 쓰여 있는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아라비아 열풍도 불어오기도 하는 그런 인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 깨달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은 인생, 남은 생애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함으로써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제목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죄에서 멀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하는연합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를 따라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무엇마저도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지 않는 번역 같은 메마른 우리 인생길 드리고 야로운 약발을 뭔가 기도하는 인생길이어서 언제라도 시험과 유혹이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있다면 신뢰하신 분이 나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따라 인생의 열매를 맺고 그 인생의 입장에 마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악한 생각을 버리고 믿음에 대한 힘을 내가지고 오만을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편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되 그 말씀에 순종하신 과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기름을 내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상황 순간에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되 그 말씀 충만한 교회에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라도 교회에 들어간 하나님의 선생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교회에 돌아오고 오직 하나님께로 생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와 같은 메마른 우리 인생길이고 때로는 아라비아 열풍 같은 고단한 우리 인생길이어서 언제라도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철을 따라 인생의 열매를 맺고 그 인생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죄된 행동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만한 죄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되 그 말씀에 순종할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되 그 충만한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라도 우리 교회 예배당과 마당에 들어서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죄에서 돌아서게 하고 또 오직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여름 우리 교회 단기선교팀 비전드림 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밟는 모든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기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하느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단기 선교를 떠나는 단기 선교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